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도 안 되고 힘과 지식으로도 안 되고 오직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실제입니다. 능력이고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간 낭비죠. 기도라는 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현실을 도피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내 힘으로 잘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때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더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저도 개척을 하면서 그랬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척을 하려니까 보증금, 월세, 뭐 여러 것들을 다 계산하니까 계산이 진짜 안 나왔어요. 다 계산하면 진짜 살 수 있는 돈이 한 3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개척 딱 하고 나서 바로 우리 박미영 목사 님 생일이었는데 생일 선물 제가 뭐 해줄까 하니까 알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고, 케이크도 안 해줘도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뭘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뭐 이 파리바게트에서 롤케이크 하나 정도면 되겠대요. 그래서 그 롤케이크 하나 이렇게 사갖고 그 제가 이제 초를 거기다 꽂아보려고 해보니까 막 하여튼 엉망이었어요. 그걸로 이제 생일 파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후원 편지를 돌립니다. 아는 지인들한테 또 교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후원 편지를 돌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뭐 전화를 돌립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후원 편지를 돌리거나 뭐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어떤 목사님은 각 교회를 좀 찾아가서 뭐 재정 장로님들 만나갖고 도와달라고 좀 하라고.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박미영 목사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기도하자고. 저희가 했던 거는 그냥 물 새는 이곳에서, 어두컴컴한 이곳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동분서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안타깝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면 되는데, 그럼 해결되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그만큼 그러면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은 더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로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9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제 떠나가시는데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또 20절부터 26절까지는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까지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기도의 핵심은
5절의 말씀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인데, 무엇을 통해서 이처럼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서 나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이전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어 자신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그런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 영생이에요. 지금 오늘 그 말씀하시거든요. 영생은 아버지를 알고 또한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는 것이죠.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요, 어둠이 인간 내면에 들어오니까 빛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인간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은혜고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악한 자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우리 지체를 사랑한다, 그죠? 사랑한다 해놓고는 찾아가지 않는다, 그를 만나주지 않는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이죠. 사랑은요, 찾아가는 것,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존재가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올 때의 그 사랑은 확증됩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근데 세상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 그죠? 보통 사람들은 다 세상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만나면 유익이 되고,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보니까 성도들 신방할 때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은 잘 신방 안 하려고 하고, 정말 좀 목회에 도움이 되고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세상적으로 가진 분들한테는 더 알게 모르게 신경을 쓰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죠? 그건 자신의 욕망이고 또 욕심인 것이죠. 진짜 사랑은요, 찾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누군가를 찾아가는가?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갈 때 그 사랑은 사랑이 된다, 그 사랑은 확증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내어줄 때 그 사랑은 사랑으로 확증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를 줄 때 하나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를 주는데 두 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때 그 사랑은 사랑되어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혔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졌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다시금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가시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저들에게 확정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들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보았을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 세상에 봤었을 때는 철저히 실패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면 세상에 보았을 때는 손해볼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악을 향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악을 선으로 응답하실 때에 그로 인해서 그 인생이 손해본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낸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로 세상에서 실패하게 해주세요.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거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나를 세상에서 실패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은 이 말이잖아요. 나로 세상에서 실패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철저히 내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주님이 기도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이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목적하면서 신앙하지 않거든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신앙을 하거든요. 주님은 나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실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세상에서 영광 받고 싶지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정죄감을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단번에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러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이 되셨고 고통이 되셨고 괴로움이 되셨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기 참 너무나 어려워요. 이 가정, 이 일들, 이 상황들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될 수만 있다면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의 사명,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며 목적이며 결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결국 그 기도의 핵심은요,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17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달라는 겁니까? 악으로부터. 세번역 성경과 같은 이 다른 성경을 보면요, 악한 자로부터요. 악한 자로부터.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전제하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주어짐을 전제하는 것이죠. 빼앗고 지키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성도들의 삶에 주어지는데, 여러분 무엇을 빼앗고 지키는 전투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깨어서요,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상대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이 믿음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이 악으로부터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만 보세요. 어제를 돌이켜 보세요. 어제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삶이셨습니까? 믿음 가운데 거하고 믿음 안에서 해석하며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여러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더범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그러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하루의 전 관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상대는 존재를 걸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믿음을 다 원수에게 빼앗겨서 원수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참 이렇게 많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처럼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11절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저들로 믿게 하옵소서. 무엇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또한 누군가를 중보할 때에 이처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기도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 가지를 해주세요. 이거 이전에 우리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단지 나에게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영생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실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린 사실 못 믿는 겁니다. 믿어도 이만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믿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나의 믿음을 뺏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마귀 사단으로부터 내 믿음을 보호하고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했을 때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압니다. 그냥 알게 돼요. 다른 생명과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계심을요, 분명히 압니다. 물론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자가 임신했을 때에 그 임신한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임신했는지 임신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분명해지죠. 내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왔구나.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령 받았나 받지 않았나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게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겼다면, 그죠? 예전엔 죄를 사랑했는데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죠. 또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그 사랑이 보여진다면,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예전엔 죄에 끌려갔는데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 자신이 성령이 내게 오신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모르겠다면 이 내용을 놓고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도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나와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합한 기도고요, 능력 있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더범교회와